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춥기도 3, 40년 만에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되었다 하는데 예배 시간에 좀 행복하고 좀 재미있고 그런 설교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항상 제가 좀 진지하고 무거운 설교를 해서 여러분에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요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일주일을 버티잖아요. 버티는데 우리가 이 귀한 한 시간마저 농담하다가 끝나버리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고 힘들더라도 진지하게 그런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한번 또 생각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 말씀이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인과 동시에 올해 우리가 배우게 될 디모데후서의 주제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우리가 가진 이 진리의 말씀은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진 복음,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이 가장 귀한 것인가, 어떤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이것저것 열심히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열심히 많이 하는 일 중에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 그러면 하나만한 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좋은 것을 구별해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는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옳게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목사가 뭐 잘하고 소용없습니다. 성경을 보고 그 성경에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잘 분별해내서 그것을 전하는 것, 바르게 전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가 가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무엇이 진짜 믿음인가를 옳게 분별해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이것저것 자꾸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바른 진리,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을 우리가 분별해서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가짜가 너무 많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 정치나 연예계나 세상 돌아봐도 진지하게 뭘 말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전부 다 거짓말이고 사기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누가 하는 말 다 믿고 따라갔다가는 판판이 우리가 거짓되고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것도 누구 말이 진짜인지 누구 말이 가짜인지를 옳게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뭐 바르지 못한 양심을 가지고 성경을 잘못 보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복음의 진리와 반대되는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성도들이 분별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목사님들 버려놨어요. 목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뭔 말해도 아멘 아멘 하고 막 좋아해서 하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성도들이 진리를 알고 앉아서 목사가 올바른 성경에서 나오는 올바른 설교가 아니고 헛소리를 할 때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아멘하고 따르는 것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 우리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내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디모데를 자꾸 만나고 싶고 하는 그런 이유는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위해서 디모데 속에는 참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디모데가 흘린 눈물, 복음을 올바르게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흘린 그 눈물, 또 그 속에 있는 진실한 믿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바울을 감동하게 하고 또 보고 싶게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옳게 분별해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이 맡은 교회에서 그 복음을 전해서 자신과 같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디모데를 보면 바울에게는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잘 들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진정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너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본문 3절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제가 이제 배경 설명을 처음에 못 드리고 이제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처한 행편은 로마 감옥에 다시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 다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 마지막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평생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했는데 그에게 온 것은 감옥행이었고 또 이제 뭐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뭐 생각하면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고 시체타령이나 하고 있을 그런 때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내가 뭐 복음을 바르게 전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이 가짜일까? 뭐 그런 어떤 생각도 좀 해보고 뭐 또 때로는 후회나 원망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을 하고도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서도 대우가 시원찮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면 원망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야. 참 사람들은 원망, 불평 이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노력해야 나오는 것이고 그냥 기본적으로는
누가 뭘 어떻게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을 근본적으로 가진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참 사도 바울, 우리가 성경 거의 우리가 바울 서신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가 한 일을 보면 야, 이 사람 참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비참한 신세가 됐잖아요. 비참한 신세.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 정도 하면 좀 복도 좀 주시고 좀 누리고 살게 말년이라도 평안하게 살다가 죽게 안 하시고 어떻게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까?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한다 해도 누가 그런 원망하는 사람 바울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당연히 그 정도 했는데 그런 대우를 받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처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혀 원망이나 불평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 이유가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가 생각나고 그 디모데로 인해서 하나님 디모데가 생각나니 너무 감사해요. 디모데를 저희 제자로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특별하게 잘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특별하게 사도 바울을 모시고 어떻게 잘 섬기고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날 정도로 잘한 일 없어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돈을 줬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되고 자신도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뒤를 따랐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참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잘해준 거 없어도 사도 바울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을 최고로 생각하고 자신처럼 그 복음을 전하려고 고생도 수고도 마다않고 그 길을 따르고 있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데에서 감사거리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아는 사람. 그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그 복음을 맡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을 것이고 그 복음을 듣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또 그 복음을 함께 전하려고 손을 잡고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감사거리가. 저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잘 알고 엄청나게 잘 전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성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얘기했을 때 그래요 목사님 그 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자꾸 만나서 얘기하고 목사님 봐봐 그래 우리가 참 이 복음 얼마나 귀하냐 좋지. 이런 사람을 보면 만나고 싶고 너무 감사하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요즘처럼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잘 되면 사례도 많이 받고 목회가 잘 되면 호화로운 생활도 하고 또 노후도 보장되고 사람에게 존경도 받는다 그러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그런 보장은커녕 목숨도 보장받지 못하는 아주 험한 길을 가는 거야. 이거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잡혀서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아주 그런 험한 길을 가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한 시기에 디모데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도 복음을 전하고 자기처럼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길을 가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그 전통적인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정말로 유대교의 어떤 촉망받는 지도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유대교 쪽으로 가면 내가 거기서 그냥 완전 정통적인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청결한 양심으로라는 말을 왜 붙였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거부터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은 사람인지 아니면 유대교 시절에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지 못했지만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고 하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을 우리가 해 보아야 되는데 저는 이 청결한 양심은 과거에 가지지 못했던 또 다른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과거 유대교에 있을 때에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가지지 못했던 그 청결한 양심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양심으로는 이런 불리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없어요. 유대교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것을 중심한 것이 이 유대교였는데 만약에 그때 그 양심으로 자기 자신을 본다 그러면 완전 망한 사람이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감사거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다고 해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과거에는 율법을 잘 지키고 막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청결한 마음에서 청결이 오늘 본문에서 청결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청결한 양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과거에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복음을 알지 못했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있으니까
뭐 잘 나가는 목사님들, 뭐 훌륭한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참 좋은 말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연구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복음은 몰라. 알아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청결한 양심이요. 성령님께서 그 속에 오셔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청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지 못하니까. 복음을 볼 줄 모르니까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어떻게 나처럼 못난 사람이 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을까? 너무 감사하는데 성령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뭐 성령 충만해서 뭐 방언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성령 충만하면 성경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역사예요. 청결한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 복음을 볼 수 있는 그 마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청결한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디모데의 눈물 때문이다. 디모데의 눈물. 내가 너 눈물을 기억하고 너를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언제 눈물을 보였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 잘 모릅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에 같이 있다가 야 디모데 너 여기서 목회 난 간다. 그래 떠나갈 때 그때 눈물을 보였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로마로 오려고 할 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는데 고별 설교를 할 때 그때 디모데도 아마 그 자리까지 왔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때 눈물을 보이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눈물을 흘릴 수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때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울 수가 있을까? 그 복음 앞에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려고 하면 복음을 듣고 흘린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물론 설교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득문득 내가 복음을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다. 복음을 들었는데 그런 뜨거운 감동이 없다 그러면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저처럼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고 평생 눈물 안 흘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 한두 번은 복음 앞에서 나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한 번은 눈물을 흘려보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만나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머리에 떠올려 하여튼 걔 생각하면 성질나. 하지 말, 걔 말할 말도 하지 마. 이건 나쁜 놈이야. 그 저주받아야 돼. 저주하고 피하려는 사람이 많은 그런 사람일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나를 보면 저놈 저 나쁜 놈이야 저놈이. 이거 진짜 저런 놈이 있을까? 이런 사람일까요? 아유, 난 쟤 보면 너무 기뻐. 참 고생 많고 너무 좋아. 보고 싶어. 이런 사람일까요? 목사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볼 때마다, 성도들은 목사를 생각하고 볼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린 그런 사이로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고,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 그런 열매들이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뭐 헌금하고 뭐 충성하고 뭐 하는 거, 그런 것 자체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구나. 믿음이 자라는구나. 확실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것을 보면 감사가 넘치고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때 그런 사람, 믿음을 소중하게 여길 때, 내가 전한 복음을 소중하게 여길 때 정말로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사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자가 되었을 때, 그래 목사님 같이 우리가 교회를 성전하고 교회가 잘 되도록 전도하고 그렇게 합시다 하는 그런 동역자가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쁜 거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 이런 감사와 기쁨이 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랬죠. 본문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은 위대하고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믿음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진실하게 고백해야 그 믿음이 효력을 발생하는데, 가짜로 거짓으로 위선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 믿음이 좋다고 하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하니까, 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사실은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 믿음, 즉 믿는 척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여기 거짓 없는 믿음에서 거짓 없다 하는 말은 연극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연극을 하는 것이 아닌, 가장을 하는 것이 아닌, 꾸민 것이 아닌 그런 뜻이에요.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대본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배우가 무대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건 지 마음이 아니라 대본에 있는 것으로 그대로 연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 마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가장하고 꾸며서 남들 앞에서 그런 척하는 것, 그것을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부러 연기하면서 거짓말하고 신앙 고백하고 남을 속여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뭐 세상 그런 사람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데, 뭐 교회 와서 신앙이 된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교회에서 무슨 얻는 것도 없잖아요. 뭐 교회 와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뭐 무슨 집을 사준다든지 뭐 장학금을 준다든지 뭐 그래서 하면 예수님 안 믿어도 와서 믿는 척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 우리 교회가 뭐 주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평생 충성만 하고 헌신만 하는데, 그런데 뭐 와서 내가 거짓말로 제가 믿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그런 뭐 가짜거나 거짓말로 신앙 고백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으로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말고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내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누군가가 잘못 가르쳐준 것을 그대로 배워서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처음 보고 배운 것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오는 환경이 있잖아요. 또 누구에게 배웠는가, 어느 학교에서 배웠는가,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 그것을 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웬만해서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기가 생각하고 배우고 알고 이것을 고치는 사람 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 사상 가지고 일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뭐 우리 주변에 공산화된, 작용화된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한번 공산화되고 작용화된 사람은 그것을 고치는 것은 굉장히 힘들대요. 그 인생에 어떤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든지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면 그 사상을 고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성도들도 그래요. 교회에 와서 처음 듣고 배운 신앙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려서 배운 그 신앙 그거 그대로 가지고 그래서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만약에 특별한 계기가 없었다 그러면, 전 재건교회 출신이고 고신 출신이라서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주일날, 옛날 그 어렸을 사상 같으면 주일날 어디 가서 뭘 사 먹어요? 주일날 텔레비도 안 봐야 되고요. 아주 고리타분하게 정말 율법적인 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가 이렇게 복음을 알고 사모하게 된 계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내 인생,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 그것이 엉터리라는 것을 깨달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날 죽어주신 예수님.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주 흉악한 죄, 그런 사실을 붙잡고 내가 주님 앞에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계기를 가지지 못하면 자기가 가져왔던 그 신앙을 그렇게 회복하지를 못해요.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냥 주변의 목사님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경험이 없고 간절한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을 늘 생각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교회들을 보면요, 아주 수많은 종파나 교단이 있고요. 그들이 이 주장하는 신학도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의 사상을 가진 거죠. 여러분 믿을 수가 없겠지만
같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데도 아주 그 신학 사상이 구원에 관한 신학 사상 이런 것마저도 정반대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파 교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파들이 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반대의 사상이면 어느 한 사람은 틀려야 되는데 이 사람도 옳고 이 사람도 옳고 그래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래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신앙을 가졌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앙 사상을 가진 사람들,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교단이나 교파의 아주 작은 차이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끝이 없지만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차이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새벽 기도를 하냐 안 하냐, 기도를 많이 하냐 안 하냐 이런 거는 그래 그냥 그래요. 그냥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새벽에 와서 엎드리는 사람은 엎드리고 안 하다 뭐 그런 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정말로 틀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확실히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거짓 없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반대로 거짓된 믿음은 무엇을 얘기해? 무엇에 비유해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그때 배경을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마도 바울이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유대교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섬겨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 그러니까 다 같은 것이다 이래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 옛날의 그 약속과 신약 이 약속은 확실하게 다른 거예요. 신약이 구약에서 나오긴 했지만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시 구약 성경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래서 하면 그건 하나님도 잘 모르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각종 계명이나 율법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지키는 것이 유대교의 가장 큰 신앙이에요. 바울이 과거에 가졌던 가장 큰 신앙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 최고인 줄 알고 율법을 제일로 잘 지키는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그래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면 율법을 그냥 문자 그대로 다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그걸 바리새인이라 그러는데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런 율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지키고 똑바로 살아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못하겠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을 몽학선생이라 그래 말이에요. 몽학선생은 뭐예요?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진짜 선생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초등교사라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사람의 임무는 진짜 선생님에게 학생을 데려다 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여기다 데려다 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율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나 역사들이 오실 예수님에 관한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엉뚱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 잘못된 신앙이었다.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오실 예수님이라고 다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들 치고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구약이 뭐냐? 오실 예수님의 예언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빼버리면 구약은 의미가 없어요.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 안 하면 구약 성경 의미가 없어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좋죠.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유대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바로 지키면서 사는 것 참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율법은요, 진짜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대로만 살면 정말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성공도 하고 별별 좋은 얘기들이 많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정말 100% 율법을 지키며 살 수만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제일 잘못은 뭐냐 그러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진짜 지킨 것이 아니고 지킨 척하는 거예요. 위선이에요. 속에는 남을 욕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거 안 했다는 그거 가지고 난 사진 안 했습니다. 나는 간언 안 해서 그것만 가지고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착각하고 위선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속을 다 보시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사람들 볼 때는 정말로 올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악한 독이 있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잘 지킨 척 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고 위선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인간의 잘난 척 가지고 인간의 행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위선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세시대에 사도 바울은 중세시대는 못 본 사람이니까 또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중세시대의 종교 개혁자들이 생각하는 거짓 신앙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을 받아서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이에요. 선을 행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아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지 말라 그런 말 한 적 저는 절대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야죠. 좋은 일하고 살아야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참 선행을 하는 사람들 보면 참 같잖아요. 여러분 저도 아동센터나 공방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선한 척하고 내가 많이 살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난 아동센터 하고 나서 제일 많이 한 게 뭔 줄 아세요? 사진 찍는 거예요. 난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는 사진 안 찍었거든요.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복지시설 이런 거는 사진 찍어갖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게 일이래. 그래갖고 후원금 받고 이래야 되니까. 참 선한 일 하는 거 보세요. 자기 가진 거 조금 나눠주고 밥 한 그릇 사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선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그냥 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처럼 바르게 살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바른 신앙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근본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선한 척할 뿐이에요. 그런 선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죠. 남들 앞에서 선한 척하고 그걸 해가지고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고 자기 자신의 의로 구원받아 보고자 하는 그것이 거짓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위선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율법도 다 지키고
지킬 수 없고 우리는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취약된 본성은 항상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안 그런다 해도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싶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흉악한 죄인.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의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예수님 나 대신 죽어주셔서 그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로 바른 신앙이에요. 착한 일 조금 하고 율법 좀 잘 지켰다고 자랑하는 그런 위선자보다 그렇게 할 수 없음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정말로 진실한 고백이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시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그런 진실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실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